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치부가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리고 굵고 짧게 말씀을 전해야 돼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춤추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모두 했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전도사로서 19년 차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부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2주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짧게요 15분 15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재면서 연습해 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까 무엇을 이 주제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19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첫 사역을 하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이게 한 10번을 설교했던 이 제목으로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나가면서 이렇게 다짐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내가 첫 사역지에 가서 첫 설교를 할 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연습하고 그걸 계속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집중을 못하면 빠르게 끊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전사님 15분 안에 끝낼 테니까 우리 알겠지? 자,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들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정말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어릴 때부터 나가서 계속 들었던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제가 전도사가 되고 수없는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공부해서 이 설교집을 만들어서 첫 사역하는 이 자리에서 항상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뭐라고 물으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속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게 진정한 복음일까요? 우리는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1년 우리 나라의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1년에 집계되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120년 만에 1000만 명이 넘었다고 자축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속도로 우리의 올림픽을 마치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에 자축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인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져 가냐면 교인의 한 명 한 명의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에 대한 그것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누구를 믿어야 하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무엇을 내세우냐 하면 교회를 정말 화려하게 짓고 그렇게 키워가면서 정말 교인들이 이 속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한탄하며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11년을 지나서 해서 교인 수가 1000만 명에서 더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2023년에 교인 수를 집계했어요. 그때 뭐냐면 등록된 교인의 수는요 771만 명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수는
5만 명입니다. 너무나 격격하게 반 이상을 반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년 만에 처참한 교인 수를 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의 교인 수는 얼만큼 코로나가 지나면서 얼만큼 성장했나를 봤어요. 근데 집계로는 800만 명입니다. 올라갔죠? 작년보다. 그러나 출석하고 있는 교인 수는 과연 이 800만 명이 다 출석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출석하는 교인 수를 집계하지 않았는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교회의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운당교회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소년부 아이들이 정말 차고 넘쳐요. 제가 여기에서 오기 전에 사역했던 곳에 아동부가 처음에 갔을 때 10명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혼자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따라온 학생들이 10명이 다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1년 몇 개월을 사역하고 나올 때 23명 정도까지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나올 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에서 드러났던 이 문제점들을 우리는 이 아이들이 지금 사라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시골 교회들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소년부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운당교회도 향후 10년 안에 교회 문이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금의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삶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의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말씀송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키워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속 사람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저 상징적인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채찍을 맞으면서 피와 땀방울을 흘리면서 올라갔던 그거와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의 양손에 대못을 밝히고 또한 발에 가시면류관을 선 것과 같이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야 되고 가시면류관을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아내면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에 있던 모든 속에 있던 죄들을 다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상징으로 들어올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저 흘려져 버린 그냥 물과 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6절의 핵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볼 때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주일날 들고 오는 이 성경책을 그냥 들고 왔다가 들고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삶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삶에 찌들리고 또 직장에서 모든 삶들을 바치다 보니까 우리 보고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운당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어린 아이들부터 유치부부터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정말 마음을 다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2024년 운당교회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주일날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 또한 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으로서 또 학교로서 또한 내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씻겼던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고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른들의 설교이기 때문에 20분에서 한 25분을 하는데 15분 2주 내내 15분 이걸 기억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26일부터 28일까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제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목이 잠기면 오늘 여기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막 쫓기고 힘들고 저는 여기서 집에서 여기 오기가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답답했는데 어제 우리 아이들 뮤지컬을 보고 우리가 달란트 시장에 있어서 어제 올라가서 또 고학년을 보내고 자 4학년 5학년 앉아 있는데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 어린 소년이 와서 저를 그냥 한번 꼭 안아주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을 저 아이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우리가 염소에 있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해서 양으로서 속과 겉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옛 죄에 대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나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명자라 생각하시고 사회에서 내 삶을 그대로 예수님의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보고 반드시 찾아오는 전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믿는 순간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살아가라고 했던 그 삶의 지침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또한 시간 날 때 우리 운남교회 모든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부부터 소년부까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그저 세상 속에 밀어넣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 15분 지키려고 하니까 다 마지막까지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냐는 그 말이 2024년 이 운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느냐고.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갈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한 번쯤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의 삶을 밑바닥부터 끝까지 다 바꿈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만남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